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미리 해주셔서 제가 설명하기 쉽겠는데요. 네, 우선 성경 묵상이라는 게 뭐냐, 왜 해야 되냐부터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앞에 시간 이야기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성경을 펴서 묵상하셔야 되는데,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950페이지,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 자꾸만 옛날에 제사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요즘은 이제 뭐 예배 들어간다고 하지만, 또는 뭐 꼭 성전에 안 가더라도 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 만나러 자꾸 나와서 뭐 기도를 했거나 찬송을 했거나 예배를 드렸거나 어쨌든 오는 사람에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은 뭐 우리 한국 사람 뭐 대충 이해할 것 같으면 좀 어떤 몸조심하라는 이야기 비슷한데요. 핵심이 이런 내용입니다.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가 자꾸 제사 드려 오는데 뭐 멋모르고 자꾸 와서 자기 식으로 제사 드린다 그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그 어린데,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르고 자꾸 제사 들어온다 그죠? 주일날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배로 자꾸 오는데 와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면서 자기 식으로 자꾸 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싫죠? 구에는 이 비슷한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종교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되고요, 하나님을 상당히 무리하게 만들 때도 많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렇죠. 다른 종교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그죠? 또는 뭐 사제들이 하는 대로 하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잘 듣고 해야 되는데, 교회도 보면 자꾸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을 상당히 비판하셨죠. 너희들이 만든 유전이다, 그죠? 뭐, 손을 씻어라, 어쩌라, 밥 먹을 때. 뭐, 손 씻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 그게 중요하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 다 나쁜 것만 나오는데, 들어가는 건 뭐, 깨끗한 거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전통이 하다 보면, 특별히 천주교 같은 거는 오래됐으니까 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많은데, 앞에서 사제가 옷을 어떻게 입고,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로 가고, 뭐, 다 쇼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런 거 다 싫어하는 거죠. 예수께서 철저하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비판하시는데, 개신교도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옛날 간단했는데 요즘은 점점 복잡해져요, 개신교도. 왜 그렇게 하는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성직자들이 좀 자기하고 교인들의 관계를 자꾸 멋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관계가 아니고, 그죠? 참 나쁜 거죠. 그리고 아까 통성기도도 이야기하셨는데, 원래는 통성기도라는 것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통성기도가 언제 생겼냐면, 일본 시대 신사참배 하면서 회개하느라고 막 우느라고 통성기도가 생긴 거예요. 근데 통성기도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가 애매해져 버린다, 그죠? 이제 방금 언급하듯이. 개인과 하나님 관계가 애매해져요. 왜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느냐? 그냥 이 목사님은 교인들을 다 자기가 잡고 자기가 원해서 다 이렇게 끌고 다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위 한국의 교육처럼 획일적인 거죠. 개인적인 걸 싫고, 각자 자기 기도하는 건 좀 싫고, 다 모아가지고 제목을 따줘 그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죠. 물론 그러다 보니 좀 나쁜 것도 생깁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냐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가까이 와서 내 말을 잘 들으라.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너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도 뭔지 모르고 계속 제사 들어오면 되느냐. 잘못하는 것을 고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예배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서는 똑같이 나쁜 자고 아무도 삶이 안 바뀌면서 예배 보면 꼬박 보고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발 성전 오지 말아라. 난 너희 고기에 질렸다, 그죠? 고기 먹기도 싫다. 가져오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아무도 보기 싫다. 손 들고 기도하지 마라. 난 너희 기도 안 듣겠다. 그런 말 나오죠. 이사야서 1장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본문을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본문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교인들이 직접 안 듣고 목사님을 거쳐서 듣는 것이 첫째 문제예요. 사실. 거쳐서 들으면 말해주는 사람이 자꾸 문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싫은 거는 말 안 하고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하고 만나 이야기했는데 통역을 세워놓으면 이 통역을 제대로 해주면 다행인데 제대로 안 해주면 좀 어렵죠. 그거는 그래도 그 말에도 통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통역을 해주면 다행인데 자기가 듣고 자기가 새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전달하면 얼마만큼 보태고 얼마만큼 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인이 직접 성경을 보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들어 만들고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잘 이해하시는 목사님들이니까 이 말 하죠. 안 그런데 이 말 안 합니다. 제가. 제 답답함이 그거예요. 제가 국내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 묵상 훈련을 잘 시키는데 성경 읽고 자기들이 해석을 제대로 해야만 이렇게 적용을 제대로 할 건데 성경 읽고 자꾸 적용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기쁘시 하라 그러면 뭐 11조나 열심히 갖다 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독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반 장소에서 독자들 모고 강의할 때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목사님 설교만 듣지 말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래요. 왜냐면 목사님 설교가 워낙 엉터리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교회 가서 말할 때는 할 수 없이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본문을 잘 똑바로 이해하고 묵상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속으로는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장소를 줄 거니까 하는데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목사님 잘못도 아니고 목사님 그렇게 배웠으니까 신학교에 문제가 있고 뭐 문제를 치면 뭐 목사님 중간에는 피해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셔야 돼요. 직접. 그래서 늘 자기가 보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됐냐? 딴 나라는 모르는데 우리 한국은 제가 자랄 때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안 보냈거든요. 특별한 사람 어디 좀 보냈지. 초등학교도 다 안 보내고 잘해야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는 함부로 못 갔거든요. 안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니고 사시던 분들이 글을 볼 줄 모르잖아요.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들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와서 이제 한글은 쉬우니까 배웠죠. 배워가지고 이제 글은 읽어 떠듬떠듬 읽는데 저희 어머니가 목사 사모인데도 우리 어머니는 한글은 읽었어요. 성경이 있는데 읽어도 쭉 읽으면 무슨 문장이 이해되거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늘 들은 것만 뭐 알았지. 그러니까 듣는 건 듣는데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걸 못 쓰시고 물론. 읽긴 하는데 못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는 성경을 직접 읽으라고 하면 아무도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새벽기도 다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못하니까 다 오라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다 성경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또 예배 때마다 다 하고 신방 다니고 그렇게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딴 나라는 제가 못 봤는데 그렇게 해줘서 한국 교회가 잘 자랐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었으니까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아는 만큼 성경 거 이렇게 꼬박꼬박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 이해하는 만큼. 근데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냐면 지금은 다 대학 나오시고 대학원 나오고 외우기도 다니고 이러니까 이 성경을 이대로 전해주는 것을 싫어해요. 요즘 목사님들이. 예. 묵상을 하면 삶의 적용이 잘 되나요? 예? 묵상을 하면 삶의 적용이 잘 되나요? 잘 되죠, 물론. 예. 예.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본문대로 안 하고 본문 읽어놓고 나서 자기가 여러 책을 보고는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 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요. 유명한 교회도. 그러니까 교인들은 밤낮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절 읽어놓고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참 애매하죠. 그걸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느냐?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래요. 심지어 목사님 중에도 상당한 많은 목사님들은 뭐 거의 제가 보기에 한 절반 이상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신학교 다니서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도 자기만 하죠. 그죠?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고 메세도 믿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불쌍하냐? 교인이 불쌍하죠. 그러니까 교인이 성경 직접 보시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꼭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목사님들 어떻게 하냐? 좋은 목사님들은 자꾸만 직접 보라, 직접 보십시오. 그리고 뜻을 이제 잘 모르니까 뜻을 이제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목사님들은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뜻을 자꾸 설명해 주면 교인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뭐 이야기 하시면 되는지 뭐 이렇게 한 절 한 절 설명하면 골치 아프다 이거죠. 그죠? 근데 묵상하시는 분들 반대요. 성경을 늘 묵상하니까 자꾸 모르는 말도 나오고 문장도 나오니까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성경 읽어놓고는 오늘 이번 설명하는가 보다 하면 안 하고 딴 이야기 하면 열받죠. 그죠? 그래서 묵상하는 교회는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목사를 원하고 성경을 본인이 안 보는 교회는 그냥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 해주는 목사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시고 궁금하게 해서 목사님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읽으니까 이 구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도 나중에 실습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질문하시고 그럼 목사님 모르면 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공부하셔야죠. 그죠? 제가 목사님들이 훈련시킬 때는 목사님은 하루 전에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저께 하셔야 돼. 그리고는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아침 묵상할 때는 모르니까 해놓고 나서 이제 가서 방에 가서 이제 뭐 주석 보든지 해가지고 찾으셔요. 그 다음날 이제 교원들 읽고 모른다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저한테도 질문이 가끔 오거든요. 그럼 대답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참 난처하더라고요. 내가 찾아보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찾아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교원들이 늘 직접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시고 목사님 도움 받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는 바로 다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고 높으시고 너는 비천하다. 그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죠? 이 구절은 좀처럼 잘 안 가르치는 구절인데 저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만났는데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만났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까? 물론 목사님은 늘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목사님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내 사정 잘 모르시죠? 그때는 물론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말을 자꾸 또 하고 되풀이하고 염주를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탑을 돌면서 또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중언, 부언, 반복해서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